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은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정말로 하나님을 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아시나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진짜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알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이름 압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돼. 하나님 이름 알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이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길거리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그 목소리를 듣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예수님 곁에서 식사도 하고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목소리를 들었어요.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심은 새벽 빛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해가 안 뜬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아침에 뜨는 태양과 같이 자기 자신을 여러분에게 나타내시고 드러내십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아, 너희들이 예수님 이름 많이 들었지?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었지? 근데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야.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힘써서 알아야 된대. 그냥 편하게 알래요? 아니에요. 힘써서 알아야 된다. 힘써서 하나님 알아야 된다. 편하게 하나님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힘써야 됩니다. 힘써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세요. 자, 여기 뒤에서 나온 말씀 보니까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신대. 우리가 하나님 기다리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오십니다. 이 늦은 비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 12월 말까지 내리는 비인데, 이 비가 안 내리면은 추수가 안 돼요. 추수가 안 되면 먹을 음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비가 내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생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그 비는 온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기로 노력하면은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은 마치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지금의 당신의 상태는 이러이러하고 어떤 처방이 필요, 어떤 치료가 필요합니다 라고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의사를 어쩌다 한 번 만나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건강이 유지되나요? 안 되죠. 우리 평소에 자기 건강을 위해서 뭐 합니까? 밥 사 먹죠, 그렇죠? 밥 해 먹죠? 마트 가서 식재료 사가지고 요리해 먹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자기의 몸을 계속해서 음식으로 공급해 줍니다. 잠잘 때 되면 잠자죠, 그렇죠? 잠잡니다. 잠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추우면 옷 껴입죠. 그래서 우리가 감기 걸리지 않고 지금까지 건강히 지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건강은 우리가 늘 우리 몸을 신경 썼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이에요. 어쩌다 한번 우리가 의사 찾아간다 해서 우리 건강이 유지가 안 됩니다. 건강이 유지가 안 돼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여러분이 의사 찾아온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시간은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체크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선 일주일 동안에 살아가는 내내 내 부족한 것을 내가 메꿔 넣어야 되는 것이에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가족들의 부족하고 필요한 부분,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챙겨야 되는 것이.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유지가 되는 것이. 여러분, 이 시간을 내가 참석했다고 해서 땡 끝났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의무가 다 끝났고 하나님은 나를 천국 들여보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오산이에요.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목회자들이 설교 시간에 전할 수 있는 말씀은 그 넓은 엄청나게 방대한 성경책의 일부분에 불과해요. 요거를 잠깐 제가 시간 내서 알려드리는 것이에요. 나머지 시간은 내가 성경책을 펴서, 우리 가족이 성경책을 펴서 계속해서 읽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야 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려주시죠. 알려주셔서 그것을 설교 시간에 나눕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누는 이 시간 동안에 내가 참석했다, 다 알았다 할 수는 없어요. 일주일 동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생각과 마음을 갖고 계신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체크를 해보세요. 예배 드리는 날에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내가 혹시 느낀 것이 있나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이 있나? 여러분 꼭 체크를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가 목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빠고 우리 하나님 자녀고 예수님 우리 신랑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인데 서로 간에 어떤 마음이 나눠진 게 없다. 소통이 된 게 없다. 그러면은 그 관계는 그냥 겉포장만 되는 거지. 진짜 그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신 거죠.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그렇게 절기마다 안식일마다 내 앞에 나와서 제물 드리고 동물 잡아서 제물 드리고 그런 것만으로는 안 된다. 너희는 나와 시간을 함께 보내야 된다. 시간을 보내야 된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간에 이야기하지 않고 일주일 지나면은 상대방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밤마다 부부가 서로 간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서로 간의 마음을 털어놓으면은 무슨 생각을 상대방이 하고 있는지 그때 파악이 됩니다.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인데 하나님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안 보낸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참석한다는 그 겉포장만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있었죠. 그렇죠? 예수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알았나요? 3년 반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밥 먹고 예수님 귀신 쫓을 때 옆에서 지켜보고 병든 사람들 고칠 때 곁에서 지켜봤던 그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알았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미리 예고하셨죠. 그렇죠? 미리 예고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나를 버릴 것이고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해줬어요. 근데 제자들은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냐면은 세베대의 두 아들들 있잖아요. 요한과 야곱. 그들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한다는 말이 주님께서 나라를 세우실 때 내 아들 한 명은 오른편에 한 명은 왼편에 세워주십시오. 높은 자리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했어요. 이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로마를 무찌르고 거기에 통치자로 오신 게 아니에요.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 말을 듣는 예수님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 내가 죽으러 왔는데 나와 함께
오른쪽에 왼쪽에 앉게다라는 말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범죄자들처럼 함께 죽게다라는 그 말인데 굉장히 예수님은 어리둥절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런 말 했잖아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되게 기뻐하셨어요. 야, 네가 그것을 알게 된 것은 너의 가족이 알려준 게 아니다. 혈육이 알려준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너한테 알려주신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즉시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어요. 혼냅니다. 성경에 항변한다는 말 나오지만 이거 예수님 혼내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로 예수님은 죽어서는 안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는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좀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서 말을 했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다는 그 말을 듣고서 그게 싫은 거예요. 아, 예수님은 통치자가 되어야 돼. 왕이 되어서 우리가 그 예수님 곁에서 높은 자리 하나 차지하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야지. 내가 아내와 자식들 다 버리고 어부 직업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는데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혼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자기 가족 다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았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딱 나타나셨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도마는 내가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이 손바닥에 구멍에 손가락을 안 넣어보면 난 절대로 예수님 부활하는 거 못 믿겠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나 부활한다 말했어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3년 반 동안이나 함께 먹고 자고 함께 돌아다니고 귀신 쫓는 거 보고 무리를 걷는 걸 보고 죽은 자를 4일 만에 되살리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모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10년 넘게 다녔어도 예수님을 모를 수가 있고 수십 년 다녔어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길 여호와를 힘써 알아라. 너희들이 힘써 알기를 노력하면은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신다. 늦은 비가 내려서 이스라엘 민족이 죽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이들 있죠? 이 아이들이 하나님 정말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 알고 하나님 이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거 아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아는데 하나님이랑 정반대대로 살고 있죠. 죄 지으면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마약하면서 그러고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음하면서 삽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안다고요? 하나님 이름 안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 안다고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바뀝니다. 바뀌어요. 고린도서 말씀처럼 너희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얼굴을 가리고 있는, 너의 영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수건이 벗겨지는데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 그분의 빛나는 광채를 보면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너희들의 모습이 바뀌는데, 너희의 속 사람이 바뀌는데 너희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언제 그 일이 일어났냐? 오순절날까지 10일을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서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니까 성령님께서 마가다락방을 강타하시면서 임하시잖아요. 정말 늦은 비와 같이 약속대로 오셨어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예수님의 약속을 지키면서 성령께서 각 사람을 강타하시면서 120명에게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아, 너희들 진짜로 예수님 기다려야 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께 뭐 달라고 오는 기도, 그거는 두 번째로 중요한 기도예요. 첫 번째로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첫째로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모른다니까. 몰라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기도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은 이 세상의 일을 아침에 일어나서 구하지 말라. 한 2주 전인가? 한 주 전에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일, 먹고 살고 돈 벌고 건강하고 한 일을 아침에 일어나서 내 앞에 구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과 너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알기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진짜로 그 받은 마음대로 아침에 일어나서는 딱 성경책 펴서 읽고서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성경책을 덮고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늦은 비와 같이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희한하게 세상에 돈 버는 일, 또 자식이 잘 되는 일, 또 내 미래가 보장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 구만리 장천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멀리 느껴져요.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가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느끼고 싶어요. 제 곁에 계신 성령님 느끼고 싶어요. 하나님 자체를 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손만 뻗으면 느껴질 것 같아요. 손만 뻗으면 느껴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온 존재를, 온 내 존재를 감싸 안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때는 든든하죠. 정말 든든합니다. 꼭 먹고 사는 일 구하지 않아도 든든해요. 하나님이 나를 꽉 안고 계신다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다윗이 말했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앞뒤로 감싸시고 내게 손을 대고 안수하셨다. 이거는 정말로 내 지식을 뛰어넘는 일이다. 다윗은 말했어요.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알았어요.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웠어요. 하나님이 앞뒤로 나를 감싸시고 주의 손으로 내게 안수하셨으니 이 지식이 너무나 기이하다. 너무 놀랍다. 라고 다윗은 말했어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냐. 나와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왜 모르냐.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첫째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족이 잘 된 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 먼저 구했던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죄 없는 의로움을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구하는 기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뭐겠어요? 하나님 알기 원해요. 나 하나님 원해요. 나 아빠 원해요. 내 신랑을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원합니다. 그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우리가 그 기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이나 모욕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얼굴에는 가시면류관으로 피범벅이 되셨는데 여러분, 그 기도 못하겠습니까? 우리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다 할 수 있어요. 너희들 이제 슬슬 돈이 좋아지기 시작하지. 돈 생기면 좋잖아.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도 살 수 있고 게임도 살 수 있고 친구들이랑 재밌는 슬라임도 살 수 있어. 맛있는 음식도 사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그 돈보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너희들의 목숨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너희들이 천국 가는 데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죄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 왜냐하면 그 죄는 정말 끈적끈적한 세상에서 가장
잘 달라붙는 본드야. 근데 이 본드를 어떻게 끊어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끊어내는 거지.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죄를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신랑을 배반할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금식기도 하십시오.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아이들이 힘써 여호와를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쳐주세요. 세상 맛에 취해서 하나님 찾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다는 말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제병 낫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다가 하나님 평생 동안 모르고 죄짓고 살다가 지옥 가게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 이 자녀들을 위해서 우십시오.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금식하십시오.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 뼈를 깎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일하고 들어오면 피곤하죠. 육아 때문에 저녁이면 피곤합니다. 그래도 이 아이들이 자기 전에는 꼭 성경책 보고 자기 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잠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성전의 사무엘처럼 그 8살 된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늙어 죽을 때 된 엘리는 하나님을 모르게 됐어요. 예전에는 알았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됐어요. 8살 된 사무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는 하나님의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어요. 사무엘은 정말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예언자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너도 하나님 알 수 있어. 정말이야.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았다면 지금처럼 살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다 알았다면 지금처럼 살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더 밝았을 것이에요.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다윗은 고백했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앞뒤에서 감싸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에게 얹어주셨는데 이 지식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던 젊은이였어요. 하나님을 알았던 청년이었어요. 그의 어린 나이 때부터 자기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주님께서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먼저 한 주 동안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죄 지었던 순간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해주실 것이에요. 그것을 이 시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생명당에 흘리신 그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날 이 시간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깨끗해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늦은 비와 같이 오시옵소서. 아침에 떠오르는 새벽 태양같이 오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이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하나님 사랑하고 기다린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